최근에 몇 주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입에 올렸던 말들 중에 거짓, 불의, 편법, 불법, 부정, 부조리, 비리, 비상식, 위선, 의혹, 허탈, 실망, 배신, 꼼수, 가짜 등등의 부정적인 말들 아마 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동시에 공평, 정의, 평등이라는 말도 많이 듣고 또 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말들을요, 만약 나에게 지금 적용한다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금방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런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는데요.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데 성도들인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진리됨을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인격, 나의 말, 나의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누군가 나의 모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을 만큼 그러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지켜 행해야 할 8가지의 인격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덕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설교 요약 부분에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8가지 덕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이 참되다는 것 원어적인 의미로 참, 진리를 가르칩니다.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편에서 우리가 언제나 옳은 것, 참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경건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존경받는 인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습니다. 이 옳음의 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각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의롭고 공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옳은 것도 어쩌면 의롭고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순결하다, 흠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말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할, 누군가 나를 흠모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아주 우호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입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분 참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분이 보니 하나님 같아. 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이 덕은 성도가 가져야 될 좋은 장점, 또 은혜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기준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수준, 신앙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이 기림은 앞에 도덕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참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덟 가지의 고귀한 이 덕목들을 평상시에도 항상 깊이 생각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라고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로서 우리가 이 여덟 가지 덕목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덟 가지 덕목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무엇이든지 사랑, 또 경건, 또 오름, 덕, 기림 쭉 여덟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쭉 말하고 나서는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고 악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을 생각하고 경건을 생각하고 옳음을 생각하고 정결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칭찬을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고 기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불의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지 못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나요? 마귀가 이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돈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살짝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얼른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악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떨쳐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한 생각만 살짝 넣었는데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마귀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신은 자살하는 멸망을 당해버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들,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나쁜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죄된 생각이 있게 된다는 것은 이건 바로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쁜 생각들로부터 사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도 그 위인이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이 된다고요.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 만들고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병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약하게 살아갑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8가지의 이 덕목들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성도인 것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정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이 제가 믿게 된다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참된 구주심을 내가 믿게 되겠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입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 논리,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설사 내가 아주 불리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이 8가지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직한 척, 진실한 척, 의로운 척 하다가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신앙적인 자세로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불의를 저지르고 어떻게 위선적인 일들을 하고 어떻게 편법을 행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날까지 덕목을 생각하고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봤다고 할지라도 그게 행함이 없으면 그건 한갓 공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가치로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나에게 내 신앙에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런 가치로운 생각들을 이 좋은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좋은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더구나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8가지 덕목들을 내가 실천하려고 첫 발을 딱 내디디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을 행하는 곳에, 경건을 행하는 곳에, 옳음을 행하는 곳에, 정결을 행하는 곳에, 사랑을 행하는 곳에,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8가지 덕목들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행동하는 신앙이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 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 안에서 당신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바울의 이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타락한 심령, 화인맞은 양심 성령께서 갈아엎으셔서 정말 새로운 영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얼마든지 우리는 이 바울이 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8가지 덕목들을 잘 실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성의 시대, 감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조차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도 교회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8가지의 신앙적, 인격적, 도덕적 덕목들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잘 자리하고 그것이 내 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잘 녹아져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남다른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자체가 참 진리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방법이 참 탁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란한 말솜씨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호감이나 인기는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아주 가치로운 생각들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높은 도덕적 단계에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치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또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도대체 어떤가 라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가지 덕목을 인격으로 또 우리의 신앙에 잘 간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드러나는 삶을 살아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